여러분, 누가 시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훌륭하고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성공자가 시대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많은 기대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도전들을 시도해보지만 사실상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모일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응답을 찾아내고 또 그런 사실을 누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시고 시대를 치유하고 시대를 회복했다면 오늘 우리도 그 언약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 그 우리 믿음의 영웅들, 특별히 렘넌트들을 보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담고 각인시킨 거지요. 나를 살리고 그들은 전부 다 교회도 살리고 세상과 시대도 치유하고 살렸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모임이 가장 가치 없는 모임일 수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헌금 드리고 시간 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그 다음을 위해서 충전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많은 논리들을 갖다 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힘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언약궤도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고 막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 오늘 여기 시대 살린 한 사람의 내용과 또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있지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릴 때부터 언약궤 곁에 자기의 삶을 시작했고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큰 축복과 응답으로 누렸던 이 사무엘이 드디어 이 시대와 세상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필요한 게 있었어요. 필요한 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그리고 정말로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일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라는 망대를 제대로 세우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플랫폼이 되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가 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것 살릴 수 있고 승리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 알고요, 망대를 자기 나름대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오늘 가장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과연 어디냐? 라고 하는 망대를 세워가는 그 사람하고 자기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은요, 이게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딱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시고 시대를 움직여 가신 것이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오늘 우리 얘기하면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으로 다 모여라. 예배당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곁에 누워서 하나님과 소통하던 이 믿음과 참된 능력을 소유한 축복의 사람이었죠. 참 여러분, 지금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로 지금 다 돌아와라.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민족들의 모든 상황을 잘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해방을 조금 얻은 것 같지만 영적 참된 해방을 누리지 못한 채 늘 세상에 블레셋에서 눌리고 주변국에 눌리고 빼앗기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이때가 뭐예요? 참된 해방, 참된 구원, 하나님의 참된 능력 알리기를 원하셔서 미스바로 모여라 그런 겁니다. 왜요? 바로 그 자리가 능력을 입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요,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런 겁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자신을 추스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시간을 가진 적이 별로 없어요. 애굽의 400년의 노예를 벗어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사실 이들에게는 수많은 대적들과 보이지 않는 암초들이, 영적 암초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다 모이라고 한 겁니다.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첫째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바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꿀 것이 있었어요. 그냥 시간 무야무야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꿀 것이 있었다. 강대국에게 치이고 빼앗기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시시각각 추수할 때 되면 쳐들어와서요, 다 곡식을 뺏어가고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된 겁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이 여러분 언약궤, 법궤도 뺏어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그 법궤의 능력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자기의 신이 그냥 막 문지방에 목만 그쪽에 얹어있고 몸도 떨어져 있고 막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 돌아오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 언약궤 법궤 들고 나갈 때 뭐요? 이거 있으면 승리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생각은 없고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모든 생각에서 너희가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축복의 그런 백성들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단 너희가 섬기고 있던 이런 이방신들과 아스다로 다 제하고 그리고 와라.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방 신들이 섬기는 아름답고 야릇한 모습의 이런 내용들이 참 좋아 보여요. 그 오늘 정복하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에 이 정복과 모든 게 누구에게서 왔는지 모르고요, 우리가 힘세서 그냥 얻어진 줄 알고 시간 흘러가다 보니까 그 모양, 그 우상, 형상 다 받아들이고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저울질해 보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뒤바뀐 생각 속에 이거 뒤바꾸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어디서 너희를 구원해내는지 그 구원자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희 우상, 너희 아스타로 이게 부유하고 아이를 뭐 많이 낳게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 있죠. 그리고 생각들이 완전히 우상에 찌들린 생각으로 해요. 확 쪄들어 있었어요. 이 마음과 생각 빨리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있는 바꿀 것 아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살린 거예요. 훌륭하고 똑똑한 자 여러분, 정신 문제 가진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육신밖에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과 우리에게 무엇을 바꿀 것이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 문제 앞에 보면 문제 앞에서 내 생각 바꾸지 않잖아요. 어려움과 상황 앞에 내 생각 바꾸지 않고 옛날 거 가지고 그대로 대입하고 적용하고 실천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세요 여러분들. 요셉은 모든 사건 문제 어려움 응답 축복을요 전부 다 뭘로 받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 어려움, 사건, 갈등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의 원망, 질투, 갈등, 미움, 나는 왜 이래, 외로워, 손 잃어버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누더기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살았는데 산 게 아니야. 살았는데 산 게 아니에요. 뭐 하나 하면 그걸 상처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유튜브에 그냥 대고서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은 살인자다 그러고 막 자기 지금 지나온 과정 다 지금 막 드러내고 막 그냥 마약하고 그냥 막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약하면 여러분들 대마초가 왜 나빠요? 마약이 왜 나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안 하고도 야 저게 위험성을 알 수 있어야지 왜 날 못하게 해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하는 사람은 나중에 완전히 인생이요 영혼이 사로잡혀 죽게 되는 거예요. 가수도 하는데요, 연예인도 하는데요, 하는데 지금 다 정신병자 같은 짓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4차 5차 시대를 살릴 믿음의 성도들이요, 렘넌트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을 딱 생각하면 뭐가 보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았냐? 네가 인생의 주권자 돼서 살아왔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가 블레셋에서 과연 벗어났냐? 못 벗어나지 않았냐? 뭐 쉬면 되냐? 안 된다. 열심히 하면 되냐? 안 되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리고 나서 뭐예요? 네가 진짜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 붙잡아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안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예요. 우리 이제 앞으로 이 후대들을 살리기 위한 237 제대로 우리 펼쳐나가야 되겠죠. 제대로 후대들을 살리지 못하면 온 땅이 재앙지대로 다 바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관심 못 가진 거기가 완전히 사고뭉치 사각지대가 된다니까요. 이걸 제대로 본 사람 하나가 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정말 깨달았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해야 될 마음대로 딱 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와 지역과 시대와 세계를 회복하고 살리게 되는 거다.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지 않고 얘기 안 해서 뭐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속에 내 인생을 드려라. 영 엉뚱한 거 하니까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렘넌트 살리고 그 일을 했다.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이상한 게 아니거든. 정말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걸 하는 그 일을 주의 종도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내 위치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위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건 대체 무슨 위치요? 제가요 뭐 직분 직분 없으면 어때? 더 편하지. 신앙에도 프리랜서 해가지고 하면 되지. 뭐 직장만 프리랜서라고. 그건 여기저기 다 될 수 있어. 감초처럼 다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 성도끼리 누려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 2, 3절 가서 한 30분 기도하고 땅 밟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길은 지금 홍해만 건넜지 가야 될 길이 많은 거예요. 홍해 건넜으면 끝났다니요. 또 다른 일들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이고 지겨워라. 아닙니다.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행복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거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가면 되는구나. 언제까지?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도 계획도 언약도 그럼 어떤 여정을 가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 육신이 그냥 내가 편하고 돈 벌고 먹고 잘 살고 그냥 어디 가서 외출하고 어디 멀리 가서 놀러
손 이거밖에 모르는 여정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과연 쓰셨고 세상을 뒤바꾸셨을까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시대를 살립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그 속에 하나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정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불렀구나.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 보내셨구나. 순례자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곤란한 일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전국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 생각으로 싹 다 바꾼 그 사람들 하나님이 시대 속에 쓰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어릴 때 부모님 떠나서 살아갔고 우리 같으면 어때요? 엄마 떨어지면 못 살고 그래요. 좀 커보세요. 엄마가 거추장스러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0살만 돼봐, 8살만 돼봐. 엄마가 싫어. 친구가 더 좋고요. 세상이 좋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옆에 사람을 깨워서 손잡고 지팡이 잡아서 같이 걸어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이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목표 속에 다 있고 그 여정과 언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가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요? 아멘만 있다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는 나를 보니 내 주장, 내 고집, 내 사상, 내 생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 나타나. 여러분이 모든 일 다 하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게 진짜 성공자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왜 미스바로 모이고 왜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시대를 살리셨냐? 어떤 사람이 과연 살릴 것이냐? 두 번째, 내가 진짜 찾을 것이 뭐냐? 이거 아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아무것도 내가 아닌 것 같이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 계획이 별로 없다. 태어나지도 않은데 뱃속에서 사산하는 거예요. 나오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수많은 경쟁률을 떨쳐내고 내가 호흡이 있고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계획 가지고 있지? 내가 왜 호흡 가지고 살아있지?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세상에도 안 믿는 불신자도 트롯 신동을 해가지고 그 8살, 6살짜리가 저렇게 멋있게 가정, 가문 살리고 세상에 기쁨을 주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과연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에 내가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하면 갑자기 그 생각 바꾸고 그렇다면 내가 진짜 찾을 게 뭐냐? 엘리 제사장, 사울왕 다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고 찾아야 될 거 따로 있잖아요. 사무엘이 다 해놓고 그랬어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 사람을 찾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구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이 갑자기 모였다는 걸 듣고요. 저 왜 그러지? 저거 공격해? 이래가지고 막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한미일 막 연습하니까 누가요? 저 윗동네 사람들이 지금 막 뭐 쏘잖아요. 같이 막 응? 자기도 겁준다고 막 주고 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나 옛날 시대나 모이면 뭔가 이게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막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모여서 위협이 아니라 전 세계를 시공간 초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야, 저 사람들이 모이면 뭔가 화평이 오더라. 이게 돼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모이면 뭔가 위협이 되더라. 그럼 그 모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란 이름 속에는 여호수아도 그 예수거든요. 여호와가 구원자다. 우리가 진짜 찾을 것은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위험할 때 뭐 찾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찾았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할 때 사무엘이 한 일이 뭐지요? 이 어린 양, 전 먹는 그 어린 양 한 마리 잡아다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승리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고 구할 것은 그리스도요, 여호와의 이름이요, 구원자의 이름이요, 그 예수의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예수, 여호수아 다 동일한 뜻, 의미를 가지고 왜 찾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해결이 바로 그 이름이다. 이거 잘 알아야 돼. 그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늘 그 이름을 찾았다는 거예요. 늘 그 이름을 즐거워하고 행복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그리스도 이름이 심겨져야 돼요. 다른 거 심겨지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거 심겨지면 여러분들 앉아있는데 멍 때리고 앉아있는데 사단이 주는 거 들어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기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이 내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수 이름 부를 때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그게 뭐요? 보좌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좌가 뭐요? 보좌에 누가 앉습니까? 왕이 앉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에요. 대통령이 없으면 여러분 이 국가의 모든 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이게 한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 뭐예요?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그분이 내가 찾아야 될 유일한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흑암과 저주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 사람들이 지금 위급할 때 찾는 길, 사무엘이 한 마지막 한 길은 오직 여호와 그 이름밖에 없어요. 거기에 어린 양의 그 피에 번제드린 것 한 일이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블레셋을 물리쳐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 시대에 공격하는 블레셋이 뭡니까? 여러분을 계속 혼미케 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그 내용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세요. 5분만 정말 여러분 기도를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분명히 그 여러분 답답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속 기도해 보세요. 우리 이 새 뜰이 있는 이방인 기도하는 치유의 뜰, 아이들 렘넌트의 뜰이 있는 이 교회로 하나님 후대와 TCK들 이방인들 다 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런 교회 져야 돼요. 아멘.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거기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는 축복의 근거를 제시해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나 그럼 앞으로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 되면 나는 그러면 제3문화권을 향한 한국어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 마음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거기서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각각 그게 모여져서 진짜 망대가 딱 되는 거예요. 망대에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뭐가요? 그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의 파수꾼, 여러분은 소용없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없고 짜증나고 인생이 어려우니까 내가 막 어그적거리고 살아가는 거지, 사실은 이게 몸부림이거든요. 그 몸부림 백날 쳐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각인할 때 여러분 인생에 보는 눈이 다르고 시야가 다르고 내 가는 도전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렘넌트들 잘 봐야 돼요. 이 언약을 잡고 달려갈 수 있는, 진짜 찾을 게 뭐냐? 예수 이름 찾고 부르는, 내가 가는 모든 장소에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이 평생 가잖아요. 아이들은 지금도 나가서 배우는 욕 한마디가 평생 가요. 그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 되잖아요. 깜짝 놀란다잖아요. 어머, 제가 저렇게 욕을 잘해서 그런다잖아요. 왜요? 옆에 간 거 자기도 들었거든. 근데 그 각인돼서 뇌에 영혼에 딱 있어. 어느 날 화가 나니까 자기도 똑같은 욕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요? 옆에 애한테 배운 거예요. 얘가 하는 걸 또 누가 봐요? 동생이 봐. 똑같이 배워요. 여러분에게 각인된 영적 지식은 영원하다. 여러분이 말씀대 들은 이 내가 바꿀 것, 찾을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각인된 그 한마디가 내 인생에 영원한 것과 관계있다.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이요, 예배 때 들었던 그 내용이 내게 가슴을 탕 치고 머리를 치면 그때 이 사람은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안 모이면 안 되나요? 각인시키는 일은 말씀 들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지식도 영원히 갑니다. 아이고, 나는 안 외워져요. 안 외워져도 괜찮아요. 예수만 외우면 돼요. 예수. 그 예수만 기억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은 뭐와 관계냐? 여러분의 미래와 영원과 관계가 있다. 그 사람은 당연히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 하나만 바꿔도 이러고. 옛날에 어떤 선수가 있었어요. 권 선수 하나 있는데, 김득구라고. 미국에서 맨시라는 사람한테 했다가 뇌사 판정을 받고 죽었잖아요. 이 사람이 뭐냐?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난 이 관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럼 관을 직접 씻고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관 가지고 왔는데 관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물론 얼마나 사무쳤겠어요. 근데 그 펀치에 못 이기고 쓰러져서 뇌사 판정을 받고 죽었잖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 각인시키고 그걸 갖다 막 정신력이라죠.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어디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지냐?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뇌에 깊숙한 곳에 각인되는 그것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이거 각인 제대로 된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다. 전 앞으로 그런 믿음의 일꾼들, 제대로 된 망대 세우기 위하여 함께할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의 영웅들이 찾았던 그것, 그 이름, 그 우선순위, 나의 망대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살렸던 그 축복된 사람이 누구냐? 누릴 것이 뭔지 정말 아는 사람이에요. 누릴 게 뭐냐? 하나님 자녀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서 누릴 게 따로 있어요. 누릴 게 따로 있어요. 세상은 엉뚱한 거 틀린 거 누리면서 그게 복이라고 막 하잖아요. 우리의 누릴 거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근데 우리는 그 정반대일 거잖아요. 애통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있으면 복이 되고 다 그렇잖아요. 정말 심령이 무엇 때문에 가난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보면 뭘 줘야 될까? 이런 것으로 자꾸 채우는, 이게 우리의 집중, 이게 우리의 각인 뿌리 삶 속에 체질될 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서 우리 전서 1장 3절 5절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는 오직 능력과 성령과 권능으로
그리고 큰 확신으로 무장한 교회였다.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완내스된 그 교회.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죠. 왜? 그 믿음을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뭐요? 보좌의 축복을 담고 누려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1분이고 5분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 보좌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 것으로. 그때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말씀을 이루셔요. 목사가 잠깐 가서 거기서 2, 3일 땅에 가서 기도하고 밟고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 성취시켜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있냐?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것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반드시 주실 것이다. 우리 대부분 그 흔들리거든요. 긴가민가 반신반의 이런 식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세울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렘넌트들 안 되고 막 이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거스틴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 부르셨을까요? 부르셨어요. 오네시모 같은 도둑놈도 불렀는데 여러분 안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셨어요. 이 축복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것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여러분 정말 누려보세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지 자기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정말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대로 그리스도 이름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교회 살리고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나타나 있잖아요. 그 이름 정말 누렸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중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 이름 정말 우리가 누리고 그 이름을 정말 아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국 열쇠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기도의 큰 권세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재미있어서 그냥 놀리려고 뭐 이렇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은 모든 저주와 우리를 막고 있는 악한 모든 세력들을 꺾으시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1절 9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더니 금방 막 그냥 구름이 가리더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너희들은 신비도 율법도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누려야 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보여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된 거 있죠. 좋은 거. 오히려 그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왜? 자기가 가진 훌륭하고 좋은 게 너무 그리스도보다 낫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가 자기에게는 어쩌면 불편해. 그냥 그리스도란 이름이 내게 도용될 뿐이지 실제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그것이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아니고 일을 지어 성취하는 나예요. 반대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요. 왜? 목사님 좋은 거 훌륭한 거 똑똑한 거 있는데 왜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만 보여요. 이 땅의 영적 근원의 문제는 그것까지는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막고
방해는 영적인 이 근본의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오래된 것 가지고 안 된다. 율법, 사상, 너희들에게 각인된 전통 이것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신 거 아니냐. 그 오직 예수여라.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너희가 오직 바라고 찾고 누려야 될 위기 속에 진짜 누릴 게 뭐냐? 이방신들 아스다롯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그래요. 위기당한 그때에 누가요? 그 젖 먹는 어린 양 피 하나 가지고 모든 역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고 승리의 하나님을 꼭 붙잡기를 원하고 있고 언약 성취의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 붙잡고 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막으실 것이고 그리스도 이름 언약 붙잡고 가는 여러분 모든 걸음 속에 예수 이름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바꾸고 찾고 누릴 것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정확히 아는 믿음의 소수, 믿음의 사무엘을 쓰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주의 귀한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리가 없고 위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더 편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뜻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